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꿈을 가지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1월 중순 혹은 1월 말부터 시작되었던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종식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쉽게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오래도록 지속될지,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할지, 얼마나 더 모임을 자제해야 될지, 또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예배를 드려야 할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우리 교단 서울의 모 교회가 또 MT 때문에 확진자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만은 뚜렷한 방법이 생기지 아니하고 통로가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임의 복을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좀 경제를 살려보고자 전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줬습니다. 그것도 반짝입니다. 잠깐 동안은 경제가 조금 좋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께서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참 의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다시 지금 우리 의성의 경제를 살려보고자 매주 목요일입니까? 야시장도 섰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목회자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힘차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한 번 더 할까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사람들 중에는 평화를 만드는 나라가 있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평화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든 질서든 깨뜨리고 파괴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불감증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설알인 경험을 참 많이 한 민족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 1950년도 6월 25일 6.25 사변이죠. 며칠 지났습니다마는 70주년. 여러분, 그 6.25 사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일입니다. 새벽입니다. 군인들은 휴가를 떠났고 정치인과 백성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그때에 북한 공산군이 남침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부와 군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보에 있어서 국민의 원성이 높아졌어도 안 되고 불안이 커졌어도 안 되겠지요.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바로 서야 되고 모든 분야가 지혜롭게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데는 다른 사람과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봉독해드렸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평화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평화가 쉽지 않아요. 쉽다면은 남과 북이 쉽게 화목을 이루었을 거예요. 평화를 이루었을 거예요. 이 평화가 쉽게 이루어진다면 동과 서의 평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돼요. 화목하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일삼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힘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성도가
화목하기 위하여, 평화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15절 말씀이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함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누구랑 합니까? 가족과 이웃과 친구라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야, 이웃이라야, 친구라야 우리는 함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약한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함께입니다. 함께에는 약하고 따로따로는 강하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는 일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함께, 그리고 같이, 18절에 더불어, 이 세 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리켜서 팀워크라고 말하지요. 함께, 같이, 더불어. 이것이 잘 되어야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이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재벌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같이, 더불어에 실패하면 전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함께, 더불어. 더불어라고 하니까 무슨 당 이름 같다, 그죠? 그 사람들도 성경에서 땄나요, 그 이름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함께, 같이, 더불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사면 뭐 하다 합니까? 배 아프대요. 혹시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성도가 잘 되고 성도 가정의 자식들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앞에서는 잘 됐네 그러더니 돌아서서는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연령으로 보면 목회자는 여러분들보다 나이도 어립니다.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보면 자식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마음은 성도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성교회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함께 같이 더불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래요.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다면은 굳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어렵다는 것을 아시지만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향하여 축복하라. 오늘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 악을 행하는 자는 핍박자를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나의 원수입니다. 나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 그는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가 권력의 힘을 동원해서 엄청난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구속했고 바울은 재판에 회부되어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기독교를 박해했고 사도들을 구속시켰고 투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그런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뭐하라? 축복하래요. 로마 정권은 거의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만히 보면 마치 등신처럼 잡아가면 끌려가고 죽이면 죽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냥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갑바도기아에 가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기독교인들이 도처에 굴을 파고 은신하며 살았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들은 박해로 인하여 도망을 갑니다. 땅을 팝니다. 마치 땅 지하 8층, 지하 15층까지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사자에게 찢겨 죽고 살아있는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땅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주목할 것은 그토록 서슬이푸르게 풀었던 로마 권력, 로마 정권 다 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수 갚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기독교는 현재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세계 각국에 보면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주먹 세계에서나 통하는 윤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선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는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 살아가는 동안 신앙에 악한 자가 있고 생활에 악한 자가 있을 때에 그들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절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오늘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저 또한 여러분에게 선으로 악을 갚읍시다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나는 안 돼, 나는 싫어, 나는 그렇게 못해라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갚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꼭 새겨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의 뜻이 뭐냐? 첫 번째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 혹은 평화,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샬롬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위에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샬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를 가리켜서 샬롬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두 번째 뜻은 팍스라는 말입니다. 팍스. 이 라틴어죠, 팍스. 이 뜻은 수평적 의미로 지상에서 인위적인 노력과 접근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수 있는 화목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빼앗고 공격하고 점령해서 얻어내는 화목,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찾고 구하는 화목은 팍스가 아니라 뭡니까?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의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은 긍정적 전념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샬롬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샬롬은 내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은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샬롬을 받으면 이것은 마치 병균과 같이 전념성이 아주 강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체험하게 되면 그 샬롬이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번식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샬롬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내가 화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목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화목이 없고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면 불평과 불만과 원한과 증오가 가득 차서 결코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화목,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화목,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화목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자,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주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의 사람, 평안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셔야? 주셔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옵소서. 화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햇볕 정책, 금강산 관광사업, 이산 가족 만남, 남북대화, 육자회담, 6.15 선언,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지만은, 자,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각 정권 때마다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남과 북의 평안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깨뜨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샬롬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퍼주고 오고 갔기 때문에 평화가 성립되지 못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시해도 하나님의 평화가 없으니까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하늘의 평화가 임해야 돼요.
샬롬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화목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화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여, 내 심령에 평화를 주옵소서. 다 같이 시작. 주여, 내 심령에 평화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다 같이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가는 곳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축복하라. 그리고는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서로 간에 무엇은 할지언정, 뭐는 할지언정, 축복은 하며 살지언정, 뭐는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만 하십시다. 축복은 하고 저주는 하지 맙시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향하여 축복은 하시되 저주하지 않는, 그래서 함께 같이 더불어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